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5장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통곡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때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느 부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하면 좋겠다. 그때 좀 이전에 교회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막 그럴 때 말이죠. 막 통곡의 눈물이 쏟아지는, 걷잡을 수 없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참 믿음 안에서 참 행복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 통해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맛있는 냉면을 먹고 서로 교제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참 통곡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우리 자녀를 잃고, 간혹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6.25 때 첫째가 아마 우리 누님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많이 애를 낳고 많이 죽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 애가 살았더라면 지금 몇 살일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은 아픔이죠. 또 우리는 말 못한 사연 이론에서 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사연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있었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참 통곡하고 원통해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나. 한나는 뭐 때문에요? 자식이 없어서. 그죠? 얼마나 참 기가 막혔던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고 말이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로 착각합니까? 술 취해갖고 말이지. 정신 좀 차리라고.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제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너무 그러면 우리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한나의 그 마음, 또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 결국 압살롬이 죽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말이죠. 마음이 심히 아파서 통곡을 하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처음에는 내 아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아 두 번씩이나 말이죠. 목 놓아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그죠? 세상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도 오셨던가요? 예수님도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실 때 우리 장례식장에서 슬퍼서 막 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 잘해야 되거든요. 울긴 왜 울어? 천국 갔는데 뭐가 슬퍼서 울어? 자기가 한번 당해봐요.
그죠? 슬프죠. 성경에서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 사람처럼 다 끝난 것처럼 절망 섞인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프죠. 그죠? 왜 안 슬프겠습니까? 예수님도 3번이나 오셨는데요. 첫 번째 언제 울었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 말이죠.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말이죠. 내팽개치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참 우셨던 때가 있었죠. 자, 세 번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사건은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했는데, 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거기까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빠른가요?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있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우리말로는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너무 슬퍼서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됐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분적으로 제가,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24장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다른 본문은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이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이런 정말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렇죠?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 올렸고라는 그 단어,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말이죠.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요건이 필요하죠. 어떤 요건입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 스스로 죄를 다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도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원수 마귀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적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이제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모양이죠. 남편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요. 나요. 그러니까, 안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도망을 치고 놀라서 떠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말이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고난 중에 기억에 대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당했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항상 우리 거기서 맴돌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고난 당할 때에 두 가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쓴물을 만날 때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전환점으로 삼기 원합니다. 여기에 경외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우리 경외함의 그 모델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옮겨 주옵소서. 그 뜻이 뭡니까? 이 잔이 뭘까요?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는 거잖아요. 죽으심이잖아요. 그거 안 지면 안 될까요?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의 인성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의 기도가 이어지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저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은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나 신앙은 그러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삶은 이게 자꾸 바꿔서 그러나를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 우리 어려움들 우리 있지만 그러나 누구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요. 결과가 말이죠. 내 원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잖아요. 참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까? 못 박히지 않는 것입니까?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원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아버지 원대로 됐잖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결과가 말이죠. 이렇게 기대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제 원대로 안 됐어도 우리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한다고 했지만 딱 결과를 드러나면 말이죠. 하나님,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원대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내 원대로 해주셔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하셨는데요.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저도 목회하면서 제 욕심이나 제 어떤 것을 거기 깔려있을 때는 주님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또 교회를 위하는 정말 사심이 없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결국은 죽음에서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으신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순종함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순종함을 배웠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순종함을 몰랐는데 고난을 통해서 터득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순종 그 자체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다는 뜻은 말이죠.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나 실천을 통해서 체득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켈빈은 말이죠.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순종에 익숙해지셨으며,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순종에 익숙해지셨으며 강제로 순종을 요구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야지. 그렇게 인사를 시키지 마십시오.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요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집이 있어갖고 말이죠.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자꾸 보여주시고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알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는데 아이가 마음속에는 말이죠. 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나타나고 힘들게 하는. 그죠? 이 순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자동적으로 나오게 몸에 배이도록. 절대 예수님의 순종은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순종의 방법으로 아버지께 드려야 할 순종을 스스로 기꺼이 드리셨던 겁니다. 그죠? 내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말이죠. 또 우리 만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2가지를 참 강조했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심지어 학교 선생님은 물론 학원 선생님까지도 찾아가서 만나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그리고 식사 끝나면 감사합니다. 참 은혜 받았을 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 어디 가도 사랑받거든요. 그 2가지가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몸에 배이면 정말 이렇게 이 아이들 잘 키웠구나.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길이 열립니다. 아주 좋은 그런 본을 우리 주님 보여주셨죠. 순종의 원리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선배 되셨던 우리 권성수 우리 지금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셨는데요. 히브리서 그 강의에 보면 순종의 값진 교훈들은 대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순종의 값진 교훈들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배운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말이죠. 몰약을 탄 포도즙을 말이죠.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께 드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맛을 잠깐 보시고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취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마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고통당하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죠? 지금도 외국에 또 북한에도 말이죠. 수술할 때 마취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맨살에 말이죠. 칼 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 위 내시경 할 때도 말이죠. 마취를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불편하고 힘들어서. 근데 그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시면서 그걸 거부를 하시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는 죄가 있어서 때로는 고통도 받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깊고
커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좀 잘못해서, 물론 내가 잘못 없이도 고난받을 때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만, 예수님은 그거 상관이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말이죠,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이죠,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건은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데까지, 그때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부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그렇게 순종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자꾸 공로로 말이죠, 순종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 없이 일을 하면 시험 들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하는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또 믿음도 그죠, 우리 쪽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구원이 좌우된다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틀리고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단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건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순종의 본을 우리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